싶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한계성 속에 삽니다. 머리카락 하나로도 희고 금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생각했습니다. 스마트폰 없으면 어째 살고, 은행 모든 일들, 비행기를 타는 일, 지하철을 타는 일, 버스를 타는 일, 사진 찍어주는 일, 그림 보내는 일, 스마트폰 없으면은 나는 완전 꽝이다. 이 스마트폰 하나가 이렇게나 귀하구나. 어쩌면은 스마트폰 하나만 없어도 갑갑하게 살아가야 된다. 한계성 아니겠습니까? 컴퓨터 아니면 노트북 가지고 있지만은 전선 끊어버리면은 아무 일도 못하고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는 이런 유한된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리한 문화 속에 밝은 전기불 속에 살아가지만은 나의 한계성을 가지고 하나 둘 선택하고 결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숙녀 여러분은 머리핀을 하나 꽂아도 이런 핀을 꽂을까 저런 핀을 꽂을까, 이어링 하나를 해도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남성들은 변화를 줄 거는 없지만은 변화를 주는 곳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넥구다이, 넥타이 하나, 이거 맬까 저거 맬까 생각하며 결단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삶이 어쩌면은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인 여러분, 매일매일 점심시간만 되면 걱정 아닙니까? 오늘 뭘 먹지? 어느 식당을 가지? 이러면서 음식점 가는 것부터 고민하고, 또한 함께 가느냐 같이 가느냐 가지고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김밥을 먹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어떤 직장인이 내놓은 이야기입니다. 김밥도 어떤 김밥을 먹느냐? 김밥 천국. 여러분 김밥도 천국하고 없대요. 왜? 재료비가 하도 비싸가지고. 그러면은 김밥집에 가도 김밥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고민하게 되어지는데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여러분 김밥 종류를 한번 적어왔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김밥 천국, 꼬마김밥, 야채김밥, 김치김밥, 치즈김밥, 고추김밥, 참치김밥, 소고기김밥, 소고기 참치김밥, 고추 참치김밥, 천국 김치김밥, 김치김밥, 참치 김치김밥, 발음도 잘 안 돼. 멸치김밥, 멸치고추김밥, 돈가스김밥, 돈가스 김치김밥, 돈가스 고추김밥, 계란말이 김밥, 샐러드 김밥, 누드 김밥, 모듬 김밥, 새우 김밥, 새우 고추 김밥, 다 외우기도 있어요. 30가지예요. 김밥집에 가도 고민해.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김밥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옆구리 터진 김밥도요. 점심때가 되어서 점심 김밥 하나를 선택해도 우리는 이것을 먹느냐 저것을 먹느냐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삶도 내가 이것을 선택하느냐 저걸 선택하는가, 모두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목회를 하는 저는 목회자로서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결단할까 저렇게 결단할까, 커피숍은 어디를 갈까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많고 많은 고민도 거기에 대한 번민도 갈림길도 있었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복잡한 선택 삶 속에 딱 한 가지로 줄이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딱 결단을 내리고 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결단 한 가지 마음으로 딱 정리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구원에 대한 확신.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 임마누엘 신앙, 주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한다는 신앙. 기도 응답에 대한 신앙,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는 그 고백. 마지막은 천국 소망에 대한 이런 결단과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의 갈등길 기로에 서서 딱 결단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출세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출세를 해서
세상 살기 좋아진 것 같지만은 출세는 했으나 진실을 잃어버린 사람이 참 많습니다. 명예를 위해 살아왔으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으나 믿음을 잃어버렸고 교회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 중심에 딱 서서 예수 붙들고 가야 되는 그 삶에 예수 놓치고 갈팡질팡 우왕좌왕 우리가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와 아덴에서의 전도와 자기의 영적 행보에 있어서 헷갈리고 헷갈렸는데 여기에 결단을 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거룩한 사역 중에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역이 중요한 사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방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테네에 가까이 있기도 하고 또한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에베소에도 가깝고 밀레도에서도 가까운 곳에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설립해 놓고 성도들의 은혜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화목하게 살아가야 할 교회가 여기에 분파가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4가지 당파가 생기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바울파 그리스도인이 생겼고요. 우리는 바울이 시킨 대로만 하겠다. 또 하나는 아볼로파가 생겼습니다. 물 주고 가르쳐 주었고 길러 주었던 아볼로 편에 서자. 또 하나가 베드로가 교회의 중심이 아니냐.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으니까 하는 게바파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래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지 그리스도파 교회가 생겨졌습니다. 교회가 4당파로 나누어지니 이게 복잡한 사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화목하기만 해도 교회가 성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자칫 잘못하면 나누어지기 쉬우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로 인하여 갈등 구조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등나무와 칡이 꼬여서 올라가듯이 이 문제 저 문제 갈등 요소 속에서 헤매는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 십자가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중심하는 십자가가 뭐냐? 성경 안에 있는 십자가.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밖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습니까?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까? 대답은 전부 잘 아시죠? 성경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다. 믿으시면 아멘. 자, 성경 안에서의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주변에 바울을 헷갈리게 하는 헬라 철학이라든지 헬레니즘 문화라든지 율법주의 전통관이라든지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뒤흔들어 놓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바울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십자가 쪽으로 가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흐트러지고 나누어지는 마음을 십자가 쪽으로 모아가는 그의 믿음. 오늘 주신 말씀 2장 2절에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제 흩날리고 여러 가지로 분주해지는 그곳에 십자가가 중심이고 다른 곳에서 쏠리거나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가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모든 곳에 가서 죄송하지만은 선교와 교회 세우는 역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한 번 실패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아덴 전도입니다. 이 아덴은 오늘 우리가 아테네 하는 그 아덴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소크라테스의 중심지도 되고 여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심지도 되어지고 여기는 플라톤의 사상이 만연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가면서 예수 이름을 뒷자리에다가 잠시 놓아버립니다. 철학인들이요 헬레니즘 문화라든지 구약 전통적으로 흘러오는 율법주의관을 가지고 그는 다가섰습니다. 대박 성공할 줄 알았는데 대박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완전 폭망해 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갈등하고 고민하며 지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 정말로 나는 떨린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요즘 여러분의 말, 우리의 말로 하면은 쫄아 있는 거예요. 쫄아서 포기하고 지쳐 있고, 못해 먹겠다. 나 이제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보다. 나는 여기까지밖에 이상은 못한다. 나로서는 더 이상 못한다.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약해 있는 사도 바울이 정말 새 힘을 얻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성령이 나타나가지고 힘을 주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밤에 주께서 한산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덴에서 철학적인 사고로 다가가다가 실패한 그에게 성령이 나타나서 힘내라, 담대하라 이 말씀을 주셔서 거기서 바울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찾아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완전히 깨갱 낮아집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지금까지는 철학적인 배경과 철학적인 사상 가지고 나갈 줄 알았는데 아테네에서 완전히 꺾어져 버리고 나서는 나는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도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람이 기가 꺾여지고 기가 꺾여지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그래요. 돈은 많이 벌었어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몸 관리를 잘못했구나.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한 사업은 있지만은 사랑에는 실패했습니다. 사랑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는 성공해서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혈압약도 하나 안 먹고 소화제도 하나 안 먹어. 그런데 건강에 대해서는 얻었으나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사업은 성공을 해서 자식이 속을 새기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지만은 부모에게 자식의 문제가 속을 새기는 문제가 있으면은 부모가 기가 죽습니다. 용기를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조건이 다 된 것 같아도 보면 한 구석에 약한 부비가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그래. 세상에 이것저것 다 좋은 게 없어요. 물 좋고 정자 좋은 데가 없다고 그랬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가 있기는 한데 거기는 뭐가 안 터진다고요? 와이파이가 또 안 터집니다. 생각해 보면 다 되는 것 같지만은 잃어버리는 분야, 연약한 분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다시 결단을 하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 인생에 있어서 보면은 3번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만 믿어야 되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꺾어지고 바스라진 뒤에 예수만 믿어야 되겠다.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 위에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제2의 결단입니다. 오늘 제일 요점입니다. 제3의 결단입니다. 제3의 결단이 뭐냐? 나는 예수 십자가만 믿고 예수 십자가만 높이고 나는 예수 십자가만 따라가겠다. 여러분도 공감되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저희 시절은 목회자가 귀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전도사님이었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전도사님이 해가지고 지난 10월 5일 날이 딱 50년 됐어요. 올해도 해먹어서 오래오래 교회와 함께 살아.
제가 목회에서 얻는 마지막 엑기스가 뭐냐? 십자가예요. 왜 그러냐? 환자가 다 쓰러져서 죽을 지경이에요. 의사도 계시고 좀 약품도 계시지만은 힘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런데 말입니다. 그분에게 다가가지고 성경 읽어드리고 십자가 예수 얘기하면은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요, 새 힘을 얻는 걸 보는 거예요. 가정의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면은 어디 돈이라도 한 뭉치 갖다 줘야 되는데, 목회자가 성경 가지고 가서 십자가 예수의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 여러분 읽어드리면요, 사업에 성공한 실패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애들이 속을 새기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어 약해져 있는 부모에게 다른 거 필요 없어. 십자가 예수 얘기하면은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헬라 철학도 있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율법적인 가치관도 있었지만 다 말짱 꽝이었습니다. 오직 그에게는 십자가밖에 뿐이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 그것만이 자기를 살렸고 주변을 살렸고 교회를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에 그에게 마지막 결단이 있습니다. 십자가 중심의 신앙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위대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소유해야 될 소지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능력이 있어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 어려운 것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눈물 날 때 십자가 붙들고 뒹굴면은 거기에 생명의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지만은 발버둥 치고 힘들어했을 때 십자가 붙들고 나가면은 의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 유한된 것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십자가 붙들면 희망이 생겨지고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기게 하는 것은 십자가,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도 십자가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참 기쁨을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일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예수와 더불어 기뻐하며 넉넉히 이겨나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인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 복음 붙들고 우리의 능력과 기쁨을 체험하며 남은 생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가야 할 세상 얼마 남아있을지 알 수 없지만 남은 세상 사는 것처럼 살고 예수 중심, 십자가 복음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